초대교회의 소선지서, 초대교회가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각으로 소선지서를 읽어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신다는 이야기가, 호세아가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적 존재입니다.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존재예요. 이게 예수님의 이중적 관점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하나님 자체이신데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말로 성경에 제일 신기한 장이 어디냐, 각자 다 신기한 장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실은 제일 신기한 장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예수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예수라고 적어져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라고 얘기하는 건 그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셔요. 하나님 외형도 아니고 본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 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세요. 본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리면 거꾸로 하나님 아버지가 남는 게 없게 된다, 그겁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본체를 뽑아버리면 모니터 하나 갖고 어떻게 뭘 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 우리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로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으로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이 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분은 그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에게,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 자체가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분 안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이 인간 우리가 되셔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3차원적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첫째, 성경 전체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듯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말해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성경 전체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듯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호와의 팔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도니까, 사도란 얘기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으니까 누군가를 특사로 보냈을 때 왕의 대표로 보낸 거예요. 왕의 대표로 정권을 주어서. 더구나 그리스도는 전권 이상의 존재이시잖아요. 본질이고 본체가 오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에 그분이 우리를 사도로 삼았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보낼 때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를 우리 안에 가득 담아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1장 4절의 이 귀절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했다라는 것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이 가득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내며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앗이라고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평원에서 피가 하나 흘렸네요. 나봇의 피 아닙니까? 나봇이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오실자라는 뜻이에요. 오실자. 에르코메노스, 에르코메노스, 오실자. 제가 여기 책에 오실자 여기 적어놨는데요. 오실리,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헤브라이즘은 오실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실자. 이게 나봇의 의미예요. 나봇의 의미. 오실자. 에르코메노스. 에르코마이라는 동사 자체가 오는 거죠, 오는 거. 그래서 에르코메노스, 오시는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선지서로 하면 첫째, 불신자한테 심판을 주기 위해 오시는 자. 두 번째, 심판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고 했으니까 그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실 자가 아니고 오신 자인데 오실 자로 바꿔놔 버렸어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오신 자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자가 우리에게 더 오시는 것이죠. 더 오고 계시는 것이죠. 차원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오고 계신다. 그래서 오실 이라는 게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닉네임인데 3페이지에 보면 6장 14절에 이 사람이 진정 세상 안으로 오실 이 3페이지 맨 위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오실 이가 도착하시리니 라는 그 단어 보면 시제가 에르코메노스예요. 오실 이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 오시다라는 이 도착하시리니라는 것은 이 현재 자체의 시제 완료는 현재 오신 분이셔요. 오신 분.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서 이게 번역을 밑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 present perfect mood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 완료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는 이미 와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신 이가 도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은요,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나타나신다라고 바울이 말을 해요. 그분은 오셨어요. 오셨는데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나타나신,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왕국은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3차원에서 못 봐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내시리라 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 차원에서는 미래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차원적 언어가 아니고 모든 시제가 동시에 있는 영원 차원에서 말을 하자면 이미 완성된 것을 나한테 보여주시리라, 나타내어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21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예수님이. 그래서 10장 31절, 히브리서 10장 31절 32 히브리서 기자의 연속된 구약 인용인데 하박국을 인용을 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에 잠시 후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고 오시지 않았느냐라는 하박국에서 오시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오셨으니까 오신 이가 우리에게 더 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오신이에요. 그런 나봇의 이름하고 같아요. 오실 자. 나봇은 뭐하고 어떻게 그 이름을 성취하고 산 사람이죠. 자, 이름을 성취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라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면은 아자랴 아닙니까? 아자랴라는 이름이 바로 우시아의 다른 이름 아니에요. 그러면 아자랴, 여호와는 에제르 나의 도움이시라. 그러면 이 이름의 성취라는 말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름의 성취를 중간에 못 해버린 거 아닙니까? 혼자서 자기가 하나님 필요 없어, 중보자 필요 없어, 나 혼자 내가 하나님한테 가 중보자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제사장 분향 필요 없어. 교회에서 교인이 그냥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믿을래. 그게 좋은 신앙 같습니까? 목회자가 중보자 아닙니까? 어쨌든 목회자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교회 와가지고 맨날 봉사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목양 받으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지어지려고 하는 성도가 있을 때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죠. 실은 그 영이 훨씬 더 겸손한 영이에요. 사람들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어떤 오실 자를 기다리는 신앙이었고 포도원을 했죠. 그러면 무슨 소망을 가졌겠어요? 헤브라이즘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취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아벨이 제물을 바칠 때 하나님 내 제물은 모형이지만 나중에 당신이 진짜 아벨로 와서 참 제물을 바쳐주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내 방주는 세상의 홍수에서 구원하지만 주님이 지으시는 방주는 우주적 홍수로부터 구원하십시오. 이러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하면서 바로의 궁전보다는 적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장차 나타날 영구한 성을 소망하면서 그 성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짓는 성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성을 기다리며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받을 때 그냥 인생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구나라고 헬레니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가 장차 받으실 고난의 예표다 생각하고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인내로 견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헤브라이즘의 믿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봇이 포도원을 해요. 포도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이 포도해가지고 잘 먹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포도원을 하듯 우주적으로 오실 자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주적 포도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아니라 멧돼지가 헐어버리고 가라지가 가득 나 있는 황폐한 곳입니다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가 포도원을 만든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의 기도의 작업이었어요.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는데 어머니들이 울죠. 헬레니즘은 아이고 내 자식 죽었네. 슬퍼서 어떡하나요? 헤브라이즘, 진정한 헤브라이즘의 어머니는 자식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주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제일 큰 목적이 있어요. 여인의 씨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여인의 씨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후손 가운데 여인의 씨가 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씨는 여인의 씨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올 자고 그 아들은 야곱의 아들로 오셔서 온 이스라엘 흩어진 10지파 따로 2지파 따로 싸우고 갈라지고 그리고 여로보암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조 유다를 자기들끼리 전쟁도 벌여요. 지금 끝나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어서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역사 4개 이야기하면서 1절에 있는 데서 심지어는 남북 간의 전쟁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씨로 오셔서 모두를 한 형제로 만들어 주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너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 포도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베들레헴 아기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는 우주적인 씨가 내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데 내 아들이 우주적인 씨가 아니면 그 우주적인 씨에 모세처럼 쓰임받거나 다윗처럼 쓰임받거나 엘리야처럼 쓰임받아야 하는데 아니면은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려서 우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어머니의 울음이에요. 라마에서 곡하는 라헬의 울음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도다 라고 하는 단순히 바벨론에 패배했다는 헬레니즘적이거나 세상적인 패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민족이 끌려갔다는 건 그냥 세상의 노예가 끌려간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삼중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감, 그냥 일반 사람이 끌려감의 고통에 하나님께서 높여준 자가 완전히 처박혔다는 그 슬픔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끌려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애곡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다 죽었을 때 자녀가 죽은 슬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 죽으면 누가 우리를 헤롯으로부터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세상의 헤롯으로부터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를 영원한 죄악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합니까? 라고 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마태복음 2장에 여기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한 아기는 살아서 피신하여 애굽으로 가니라. 뭐하러요? 모든 아들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소망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라마에서 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이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 위로받기를 거절합니다라. 다 헤브라이즘적 언어예요. 우주적인 한 존재가 오셔서 구원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그렇게 쓰임받거나 그 다윗의 용사가 돼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린 울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헤브라이즘적인 울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헤브라이즘적인 진정한 헤브라이즘적 그리스도 안에 헤브라이즘적이 진정한 헤브라이즘이에요. 잘못된 헤브라이즘 되면 표적만 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듯이 실제를 안 구하고 표적을 구해요. 실제를 구해야지. 실제 그리스도를 구해야지.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타남만. 6월절만 구해요. 참 6월절을 안 구하고 오순절만 지켜요. 참 오순절을 안 지키고 안식일만 지키려고 해요. 참 안식일 안 지키고 박하 운양의 11조만 하려고 해요.
참 낮아지신 존재이신 그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 그 그리스도의 작아지심에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를 보질 않고 표정만 구하는 것이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이정만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랬을 때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각자의 삶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은 사회성을 갖는다 말씀드렸는데 마이크 죽었네요. 살려야죠, 죽음. 감사합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평화 시기에는 풍요였지만 아합의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나봇이라는 신앙인의 관점에 있어서는 믿음의 소망이 되는 사람. 여기 호세아 1장 1절에 우시아가 민족의 영웅처럼 보이고 여로보암이 세상적 영웅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나봇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씨였어요. 믿음의 씨. 근데 그 나봇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봇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은 나봇의 피 흘림이 있는 곳이고 나봇을 피 흘리게 하는 아합의 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합의 피 흘림도 나중에 나오게 돼요. 아합 가면 다 죽잖아. 이세벨도 버려지게 되고 이세벨도 땅에서 집어 던져가지고 예후가 갔을 때 그 예후를 조롱하는 이세벨을 그 옆에서 누가 이세벨 집어 던질래 그러니 그 옆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근데 그 이세벨의 시체를 어디다가 묻죠? 이스라엘에다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에다가 버려도 버려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는 우리의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여기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보내졌는데 그 하나님의 씨에 우리 썩은 시체가 거기에 묻혀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사 지냄의 무덤에 거기 우리 옛사람의 썩음이 영원히 묻혀져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봇의 피 흘림, 그리고 나봇을 죽인 아합의 죄, 또 아합을 죽인 예후의 죄, 그 모든 죄들의 그 피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예후의 집에 갚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합이 나봇을 죽였지만 아합의 그 가문을 멸절시킨 예후와 예후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또 이스라엘을 피 흘리게 했죠. 모든 이스라엘들을. 그래서 예후의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 뭘 읽어냅니까? 종교와 율법의 신앙의 종결, 그리고 혼탁한 우리들의 종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의 종결. 이것이 너무 감사하죠. 새 아들들은 구원의 순서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루하마,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 암미. 더 이상 율법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백성을 뽑는 게 끝나버렸어요.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장이 오면서 율법도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백성을 뽑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미, 백성이 아닌 것이 백성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피를 그 예후의 집에 갚는데 예후가 심판받고 죽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주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에 죄 없는 육신에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에 죄로 정하사 그가 죄 자체가 되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가 되사.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흘려진 거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벨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흘리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에 나오는 그 사가랴의 제사장 사가랴의 피를 흘리게 성전에서 사가랴가 피를 흘리는데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흘린 피까지 전부 다 합친 피의 총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피는 뭐냐?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벨이 피 흘리고 나서 내 죄를 복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피값을 냈으니까 가인을 용서해 주세요예요. 그게 아벨의 피예요. 그게 아벨의 피라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후로 24절에
우리가 이른 곳은 이야기하면서 예수께 이르렀고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했는데 예수의 피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예수의 피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하고 반대로 말하는이 아니라 더 낮게 말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더 낮게 말해요? 아벨의 피는 누구만 변호했어요? 가인만 변호했지만 예수의 피는 믿는 모든 자를 변호하는 피죠.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 흘리면서 하나님 내 형이 죄의 먹이가 돼버렸으니 하나님 죄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가인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마음 같아서는 가인을 없애고 싶지만 아벨의 피가 울부짖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벨의 피가 구속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있어서 아벨의 피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합쳐야 이 시대가 그 피를 요구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피만 아벨 피 혼자 흘려봐야 가인 정도인데 너는 가인이고 뭐 그 이후에 바벨탑 지은 니므롯이고 가득해 있어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 스데반의 피와 같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구출하여 주라는 피니까 야, 이 피를 다 합쳐야 너희를 구하겠다 그러는데 주 예수의 피가 모든 것을 다 합친 피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의 무덤 만들고 있어요. 선지자를 죽은 글로 만들고 있다고요. 호세아를 그 무덤 속에 있는 사람으로 쓰고 있다고요. 호세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선지자로 쓰는 게 선지자의 무덤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무덤 만드는 너희의 조상은 선지자를 죽이고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단지 죽은 선지자를 기린다는 뜻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모든 선지서들 속에 그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피를 예후의 집에 갚는다라는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림의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요. 그 피로. 나봇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나봇의 피로. 나봇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라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래서 조상들로 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래서 조상을 보고 천대까지 사랑하신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간 건데 또 있어요. 나봇이 죽으면서 나봇이 피 흘렸잖아요. 그 피가 하나님, 나는 육신으로 짓는 포도원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도원을 오실자를 보내서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으세요. 그래서 포도원을 짓는데 아버지는 농부가 되시고 그 오실자는 포도나무 자체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분과 연합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게 나봇의 기도였다고요. 그 나봇의 그 피 흘림에 대하여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렇죠, 심판하시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고 협박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이유 자체도 나봇의 피 흘림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피, 그 피는 죄악의 피이지만 죄악 때문에 흘린 하나님의 사람의 피, 나봇의 피, 그리고 우주적 나봇, 오시는 자, 그리스도의 피, 그 피 흘림으로 예후의 집에 갚았어요. 우리가 예후 같은 자고 아합 같은 자인데 예수님이 피 흘림으로 갚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은 그리스도 예수한테 갚아버린 거예요.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진노를 하신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부분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면 우리가 받을 게 더 남아있는데 온전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 예수의 십자가. 그 안에서 옛 나라를 폐하시고 새 나라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새 나봇으로 그분의 무너지지 않는 포도원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통해 그 포도원을 짓고 계셔요. 1장 5절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가 피를 갚는 날. 어떤 피를 갚아요?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우리들의 죄악의 피를, 그 피값을 아들의 피로 갚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과 심판이 어떻게 우주적으로 이렇게 한 차원으로 일어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그리고 보내셔서 죽이게 하신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인데 어떻게 이렇게 우주적인 인간의 최악의 죄악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어떻게 한 사건일 수 있냐고. 이처럼 신비가 우주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인간을 향해 분노하신다나, 왜? 아들을 보내 죽여야만 인간의 죄가 사해질 정도로 인간의 죄악의 규모가 총체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이며 동시에 그 아들을 보내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게 하시는 것이니까 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후의 피를 갚는 날인데, 예후의 우리가 예후로서 우리가 아합으로서 그 피를 갚았던 그 사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를 갚았던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날,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씨앗인 그리스도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씨가 돼서 자라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고 계시고, 말씀의 비를 통하여 여러분이 말씀을 부릴 때 성령께서 비가 되어주셔서 성도들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밭을 갈아주시고 환경을 통하여 많은 가시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온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더 깊은 차원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싹 터서 자라시는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싹이 트고 있어요. 사랑의 씨가.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주일학교 찬송도 복음을 아는데 내 마음에 진리가 싹이 트고 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만난 날부터. 주일학교 찬송도 진리를 아는데. 이스라엘 골짜기는 어디겠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아시겠죠. 보이시죠? 십자가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여기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활은 뭐죠? 이것도 두 차원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내는 활이고요,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활이에요. 이스라엘의 활은 뭐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호와 필요 없어. 내 활로 살 거야. 내 활로 살겠다고 나간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에돔이네요.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제일 첫 번째는 이스마엘입니다. 광야에 활 쏘는 자 됐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사는 자. 그 다음 들에서 사냥하기 좋아하는 활 쏘기 좋아하는 자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리로다. 우리는 주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며 우리 활이 다 꺾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능력을 끝내셨어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 우리 능력이 되어주셨어요. 그 새로운 내 마음의 능력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또 이스라엘의 활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스라엘을 쏘는 하나님의 활이에요. 그런데 이 활은 율법에서는 영원한 저주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영원한 저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안에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차원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활을 율법에 쏘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활이 계속 이렇게 오니까 이 활을 꺾어버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리셨다는 말씀 자체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과 징계를 안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일어난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1장 6절 좀 더 빨리 할게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자, 고멜 우리죠. 호세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신랑으로 삼아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예창조 안에 있는 썩은 육신이 낳는 두 번째 딸은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없음, 즉 십자가의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그리스도, 근데 이것은 또 한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씨로 탄생했는데 이스라엘은 루하마, 긍휼 필요 없어요 라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갔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뭐가 불쌍해? 나 하나도 안 불쌍해. 세리하고 창기가 더 불쌍해. 그러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불쌍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창기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긍휼 필요 없어. 긍휼? 내가 불쌍한 존재야. 예수님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묻는 질문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3차원이 어떻게 4차원 가냐고요. 선이 어떻게 면이 되냐고요. 선은 선이 아닐 때 면이 돼요. 선이 뭔 일을 해야 면이 되는데요? 선이 해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선은 선으로 있는 거예요. 면은 하나님이 새로 그 옆에 만드시는 거지. 면이 어떻게 해야 입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하긴 무엇을 해요. 그 앞에 주 예수님이 있으니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질문이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 말입니다.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속에 새롭게 나아지는 것은 루아마 하나님의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끝내시고 종결하신 것을 말해요.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심판받았어요. 주 예수 안에서. 그러므로 이 신앙이 사실 중요해요. 저도 이 마음이 없으면 본성상 교만해요. 여러분이 더 교만한지 제가 더 교만한지 제가 내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한테 비교가 안 돼요. 저 교만한 거하고 여러분 교만한 거하고 진짜 될 수가.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증거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질문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질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안 했는 줄 아세요? 내가 뭐 질문하면 창피해서 아니에요. 선생님이 모를까 봐 질문해요. 선생님이 대답 못 할까 봐. 초등학생이 그 정도로 교만해요. 아니 모르면은 내가 모르지 선생님이 모르겠습니까? 근데 초등생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 거야. 혹시 내가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모르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알았어요. 그 앉아있는 초등학생, 예를 들어 제가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질문하면 모를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 초등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겸손한 분이에요. 훨씬 더. 저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 교만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루하마, 심판받았다는 마음 아래서 살 때 그때 형제가 용서되고 이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자꾸 주기도문에 있어서는 죄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빚이에요. 마태복음도 우리에게 빚진 것을 주께서 그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요. 형제가 나에게 빚진 것을 내가 탕감하듯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것도 그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빚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죄고 형제에겐 빚이에요. 그래서 형제가 나한테 죄 졌다라고 이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형제는 나한테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가 나한테 잘못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빚진 거예요. 뭐를 빚진 거예요? 사랑을 빚진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나한테 굉장히 심각한 잘못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빚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빚을 안 받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빚을 안 받겠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빚이 아니고 죄니까 단어가 커요. 굉장히 심각한 단어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탕감받은 건 1만 달란트고 달란트 제가 작년에 와서 여러분 돈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데나리온 하나가 포도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노예 품삯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 못 받아요. 한 데나리온은 굉장한 고급 로마 병사가 돼서 목숨 내걸고 일할 때 싸울 때 하루에 받는 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에 와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 일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8시간 노동으로 탁 정해놨네. 그래서 우리도 8시간 노동으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수도사들도 8시간 했고 항상. 그런데 한 데나리온 주냐고 따진 이 얼마나 악한 종들입니까? 길거리 시장터에 있었으면 한 데나리온은커녕 2렙돈 받아야 당연할 사람들이 2렙돈도 아니고 2렙돈의 40배나 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뻔뻔해도 보통 뻔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왜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주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다. 호세아서 1장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자, 이제는 1장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는다 해놓고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무슨 하나님이 지금 정신분열증에 계신 것도 아니고 6절에서는 용서 안 한다 해놨다가
7절에서는 용서한다고 하시고 도대체 뭐 하자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자고 하시는 건가? 자, 1장 6절은 뭐를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심판,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것. 그 다음 1장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존재가 된 나에게 영원히 긍휼로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1장 7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변화를 체험하는 거죠. 1장 6절과 7절 사이에 마틴 부보가 이야기한 또 이터널 카탈리스트가 필요하죠. 영원한 촉매제. 여기 심판이 있네요. 1장 6절, 호세아 1장 6절 심판이 있네요. 1장 7절. 여기 부활이 있네요. 새 생명이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뭐가 신기한 일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 부활이 신기해요? 솔직히 그분은요, 말로 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데서 살아난 게, 온 우주를 만든 분이 죽었다 살아난 게 뭐가 신기해요? 그분이 이거 보여주려고 부활하셨겠어요?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그러니까 부활절에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 기리는 것은 사실 조금 초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누가 부활한 거냐면 내가 부활한 거예요. 내가 부활한 거. 그 부활을 선물하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그 부활은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나한테 주고 사망을 이겨버리셨죠. 근데 사망은 심판에서 심판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망을 죽이셨어요. 그래서 사망은 여기서 죽어요. 부활에서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인간의 죽음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죽음도 달라요. 사탄이 주는 죽음을 사망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진짜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고, 인간의 죽음은 절망, 내 존재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죽음조차도 생명의 죽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죽음은 모든 것을 죽이는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죽이는 죽음이고 사탄이 나한테 준 이 죽음조차도 죽이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1장 6절에 내가 긍휼 없이 대하리라. 1장 7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로 대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호세아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는 이제 신약을 거쳐서 여기 있으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쉽게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자, 그분이 오셔서 너희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새로 살리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미리 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자세히 이제 들어가면 길게 할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는 보세요. 그죠? 여기 1장 6절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라고 얘기를 하고 1장 7절에는 유다 족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보세요. 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족속은 긍휼히 안 여기고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호세아의 목적이 뭐라고 아침부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에. 자, 호세아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에브라임이에요. 32번이에요. 헛되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60번 정도 전체에서 60번 정도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나오는 그 횟수 자체는 나머지에서 나오는 헛되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한마디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헛되다. 그럼 복음은 뭐냐? 헛된 것을 즉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실제로 바꾸시고 유익으로 바꾸시는 거다. 전도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은그릇도 깨지고 은줄도 떨어지고 금그릇도 깨지고 수레바퀴도 부서지고 전도서 12장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만물은 주님에 의해서 쓰임 받으면서 나의 은그릇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생명이 흘러나오고 나의 은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줄은 계속 가고 나의 수레바퀴는 부서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달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를 통해 복음으로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족속은 심판하는. 왜? 이 10지파는
경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나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기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직 다윗에게 붙어 있고 다윗을 소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도 믿고 여기도 믿어요. 그리고 여기도 우상 숭배하고 여기도 우상 숭배해요. 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그러나 유다 족속은 아직은 다윗에게 형식적으로라도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참 유다 족속으로 우리를 삼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12아들이. 루벤, 이사갈, 스불론, 레이, 유다, 단, 납달리 이렇게 있고 요셉, 베냐민, 갓, 아셀 이렇게 12아들들이 있는 데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로. 근데 유다에게서 누가 나요? 유다에게서 홀이 있고 유다에게서 사자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실로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왕국이 나오고 유다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유다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서 나올 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유다 족속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푸리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들어온 자들이죠. 그러나 유다 족속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리라. 그래서 1장 7절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교부들의 성경 주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더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교부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하여만 눈이 밝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멍청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내 하나님 돼주세요. 죽었다 깨나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보자마자 소멸돼 버려요. 이것은 그 하나님이 먼저 내가 되셔가지고 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그분 안에 그분이 넣어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나를 그분이 수용해 주셔야만 되고 나라는 존재로는 그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분의 우주적인 종결이 하나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새 생명을 주어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한 생명 아래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성취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여호와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인간의 노력과 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활과 칼과 마병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우린 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서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더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더 구원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있는 환난으로부터 더 구원받아야 되고 무지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내 자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계속 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광명한 그분에게 더 가야 돼요. 더 건져져야 돼요. 나는 구원이란 건짐받는 거야. 나는 내 자신에 너무 빠지니까 더 건져주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역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신다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과 마병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분 자체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분의 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그들의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 목사님들 계시니까 신학적인 단어 하나 할게요. 칼빈이 정말 많이 쓴 단어가 프로노비스. 혹시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는 분? 인터넷 구글해 보시면 금방 나요. 프로노비스. 프로라는 말은 위하여라는 말이죠. for. 도나 노비스 파쳔. 혹시 그 노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나. 도노는 주다란 뜻이고 도나는 나에게 주소서라는 거고 노비스 파쳔은 평화란 뜻이잖아요. 주여 평화를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빗은 우리에게라는 말이에요. for us.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이게 신학적 용어예요. 크리스투스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거.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꼼짝 못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진짜로. 딸 가진 아버지가 딸한테 꼼짝 못 해요. 아내한테는 막 큰 소리 치고 그래도 딸이 막 아빠 뭐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눈 이렇게 부라리면 아버지가 꼼짝 못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율법 아래서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데요. 주 예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어쩌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사 어쩔 줄 몰라 하신다고. 네, 아멘. 1장 8절에 고멜이 루아마를 젖댄 후에, 자, 젖댔다라는 얘기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하여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들을 낳음에, 새로운 신앙을 낳음에 젖댄 후에 우리는 이제 루아마를 지나, 즉 옛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주시는 그것을 발견하며 새로운 신앙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루암미,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나는 거부했고 두 가지 차원이라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야는 먼저 내가 안 할래요 해서 아니라고 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난 여호와를 사랑해요. 난 여호와를 송축해요. 난 여호와를 찬송해요. 무슨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야 이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오늘 여호와 필요 없는데 바알이 더 좋은 것 같아. 베다윈의 송아지 이렇게 갈래? 나는 몰렉을 섬길래 이렇게 가니까. 그것도 다 달라요. 각각의 제사장들의 영적인 의미가 다 달라요. 이방 제사장들, 이방 신들이 다 달라요. 베다윈의 벳아웬, 베델을 이름이 벳아웬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송아지의 집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벳엘이 아니고 벳아웬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섬기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집이 돼야 되는데 송아지의 집이 돼버렸어요. 송아지 집이니까 이제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만 갈망하고 사는 집이 돼버린 거죠. 아니 저기서 하나 좀 진보하면 율법의 집이 돼 있든지 율법의 집이 돼가지고 아주 무섭죠.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과 영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광명한 빛 아래 이렇게 있어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1장 8절에 고멜이 루아마를 젖댄 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1장 9절에 보면은 이름을 로암미라 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거절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백성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이 되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보는 것이고 그러나 거꾸로 참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루암미의 길을 즉 하나님의 씨가 되어 오시고 긍휼 없는 심판 십자가를 거치게 하시고 로암미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서 백성 없는 율법 아래서 백성이 아닌 길을 세우셨다는 게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읽어내면 와 감사하다 로암미 할렐루야 하는 거죠. 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으로만 삼는다. 이방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으니까. 왜?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자는 로암미 백성이 아닌 자로 할 거야. 그러나 내가 긍휼을 따라 이 백성을 구원할 거다 하셨으니 그 긍휼의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구원이 온 것을 보면서 감사하죠. 그래서 로암미는 유대인도 피하고 이방인도 피하셔서 아니고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1장 11절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이제는 흩어졌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이스라엘은 야곱이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분열해가지고 나간 백성.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린 자들.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을 때 우상 숭배하면서 경륜을 잃어버린 자들. 호세아서에 32번이나 등장을 해요. 호세아서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거의
절반 가까이 호세아서에서만 이야기해요. 소선지서 다른 곳에서 에브라임 단어 등장하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죄악을 지적을 해요. 우리의 비전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 쉽게 얘기해서 유다의 경륜에서 멀어진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돼요. 한 우두머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우리 우두머리 헤드. 주 예수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그는 머리이시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이의 만물의 머리이시고 새로운 새 창조의 머리이시고 그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 되고, 로마서 2장 맨 마지막에 외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 로암미 백성 아닌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백성이다 라는 사건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든 하나님의 변화되는 백성이 되고 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는 계보의 장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 낳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 낳는 거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로 나아지는 것이죠. 내 믿음이 그리스도를 낳는 믿음이든. 그래서 이 두 민족이 분열과 갈등을 딛고 한 우두머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를 평강으로 진짜 이끌고 싶으시면요, 화목하라라는 율법을 선포하지 마세요. 화목하라는 율법을 1000,000번을 선포해도 율법으로는 화목이 안 됩니다. 화목해 하시는 영원한 촉매제, 이터널 카탈리스트. 영원한 촉매제. 화목해 하는 영원한 촉매제 그리스도를 그냥 계속 전하세요. 화목하든지 말든지, 싸우든지 말든지 주 예수님을 계속 전하시면 주 예수님이 안에서 씨앗처럼 화평의 씨앗이니까 알아서 예수님이 화목시키셔요. 알아서 화목시키셔요. 그래서 우두머리로 다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에서 올라오다는 바로 부활을 가리킨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키릴이라는 교부가 올라온다 라고 하는 게 생명의 부활을 의미를 하고, 이스라엘의 날, 이스라엘이네. 이제 이스라엘의 날로 바뀌게 돼서 진짜 하나님의 씨가 돼요. 자라가 씨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돼요. 심으시는 하나님, 자라시는 하나님이 되어 그 날이 클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참 씨의 날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사역을 크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설교로 쉽게 얘기를 한다면 1장 11절은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다 자손, 찬송하는 자손이 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 주 예수의 복음 안에 변화하는 자손이 되는 게 우리 소망이고,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늘 우리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일터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삼아 그분을 좋아하고 찬송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 그거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는 삶을 살고 있고, 매주일 성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이고, 올라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 이제는 죄악의 피가 떨어진 그곳에, 나봇의 참 나봇의 피가 떨어진 그곳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씨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심어지는 곳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골고다 영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호세아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겁니다.